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가장 근본적 문제인 죄의 문제, 온 인류의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 세상에 지금 널려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 암송할 말씀은 뒤에 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들이 계속 죄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를 해결해야 된다. 종교들마다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구술하기도 하고, 그죠? 제물을 드립니다. 이건 전통적인 방식이고 구약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다른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나 말고 다른 존재의 생명을 취하는 거죠. 또는 본인을 굉장히 학대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을 굉장히 학대해요. 내 육체가 힘들면 힘들수록 죄값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걸 거꾸로 말하면 내 육체의 영역에서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 가소로운 생각입니다. 그런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게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한 겁니까? 여러분에겐 어떤 죄가 있길래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겐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원죄, 근원적인 죄, 그죠? 우리 DNA 속에 코딩되어 있는 죄. 태어날 때부터 그 깨끗한 심령일 수밖에 없는 갓난 아이에게도 죄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원죄.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땐 몇 가지 전제되는 사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예외가 없다. 이게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적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여기 마음 열게 보면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탈무드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유명한 라바이를 찾아가서 제가 탈무드를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넌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시험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두 아이가 굴뚝에 들어가서 굴뚝 청소를 했는데, 그 침니라고 그러죠, 영어로. 굴뚝 청소, 집에 그 벽난로를 떼는 집은 굴뚝을 청소해 줘야 돼요, 정기적으로. 막히니까 그게. 그래서 그 벽난로, 파이어플레이스를 가지고 있는 미국 집들은 정기적으로 굴뚝을 청소합니다. 우리도 옛날엔 굴뚝 청소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죠? 예, 뚫어 그러고 다녔던 분들이 있습니다. 굴뚝을 청소한. 근데 그냥 기구만 넣어가지고 청소하는 게 아니라 굴뚝이 크니까 그 굴뚝에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거기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 도둑도 들어옵니다, 그리로. 사람이 들어올 넓이가 되는 거죠. 두 명이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한 녀석은 새까맣게 묻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한 녀석은 깨끗하더라는 거죠. 그 두 친구 사이인데, 아르바이트 돈 벌려고 알바하려고 들어갔다 온 건데, 자, 그렇게 한 녀석은 깨끗한 상태로 나왔고 한 녀석은 새까만 채로 나왔다. 누가 씻겠냐? 라삐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더러워진 놈이 씻겠죠. 땡! 그래서 너는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없다. 아, 왜입니까? 더러운 녀석은 자기 친구를 보니까 깨끗해. 자기도 깨끗한 줄 알아. 근데 깨끗한 녀석은 자기 친구를 보니까 완전히 꼬질꼬질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자기 친구를 보고 가서 씻는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제가 마치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탈무드를 배우고 싶습니다. 탈무드를 배우려면 이 정도 지혜는 있어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오케이. 두 번째 문제, 똑같은 문제를 줘요.
청소하고 나왔는데 한 녀석은 더럽고 한 녀석은 깨끗해. 누가 씻었을까? 잠깐만, 정답을 얘기해 준 거잖아. 그래서 누가 씻었다고 얘기를 해요? 깨끗한 사람이 씻었다고 얘기해요. 땡! 왜? 깨끗한 친구가 먼저 씻는 걸 봤는데, 아까 1번의 정답대로 제가 더럽냐, 나도 더럽겠구나 봤는데 자기는 나오는 게 별로 없는 거죠. 더러운 친구가 제가 왜, 쟤는 깨끗한데 씻을 필요 없는데 왜 씻지? 아, 날 보고 씻는 거구나. 아, 내가 더럽구나. 그리고 내가 씻는다는 거예요. 조금인데 너무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넌 틀렸어. 더러운 녀석도 씻는 거야. 그까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인도자형 교제의 세 번째 얘기가 나와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조르니까 랍비가 똑같은 문제를 또 내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니 잠깐만, 첫 번째 정답을 알려줬고 두 번째 정답도 알려줬으니 그걸 쭉 얘기합니다. 이런 이유로 깨끗한 녀석이 씻었고 이런 이유로 더러운 녀석이 씻었습니다. 그때 그 세 번째 답이 이 조크를 여기다 실은 이유예요. 랍비가 뭐라 그러냐면 땡!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두 명이 똑같은 굴뚝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한 녀석이 깨끗할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건 지극히 질문자의 중심으로 만들어낸 이야기 같지만 요 대답 때문에 오늘 공과의 요 예화를 앞부분을 실은 겁니다. 누구는 깨끗하고 누구는 더러울 수 없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 더럽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첫째, 들킨 죄인. 둘째, 안 들킨 죄인. 근데 그건 사람 사이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죄인. 그러면서 재미난 얘기들이 있어요. 두 명의 도둑이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가져와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작물을 분배하는데, 서울 도둑과 시골 도둑 두 친구인데, 서울 도둑 이 녀석이 자,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그래, 옛날에 우리 아이들 동생한테 왜 너는 우와 이따만한 거, 나는 애게 요만한 거, 뭐 그러면서 왜 형들이 동생한테 요만큼 주고 자기는 이만큼 먹고 했던 거 똑같이 시골 도둑한테는 안 좋은 거 주고 자기 앞에는 좋은 걸 주고, 이게 우연인가 봤더니 계속 그 서울 도둑이 분배를 하는데 시골 도둑한테는 작은 거 주고 자기만 좋은 거 가져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시골 도둑이 화가 나서 야 임마, 너 양심도 없냐 이 도둑놈아. 누가 누구더러 도둑이라고 하는 거냐? 둘 다 똑같은 거지. 우리는 조금 덜 더럽고 조금 더 깨끗하고 이거 따지지만 원죄로 놓고 보면 우린 다 거기서 거기인 존재다. 우리에겐 다 죄가 있다. 혹시 죄의 기억이 없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가? 그럴 수 없죠. 영화 참 그 철학적 영화였는데, 옛날에 나온 영화예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주연이었는데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토탈 리콜이에요. 리콜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다시 회수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한다는 의미의 리콜이에요. 기억을 주입하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공상과학 영화기도 한데 굉장히 철학적인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게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에 따라 내 존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나쁜 놈이었는데 자기가 좋은 놈인 줄 알아요. 기억이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아주 극악한 짓을 저질렀던 친구인데 좋은 기억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런데 끝내는 그 두 개의 기억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자기 존재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변해요. 실제 예전에 나빴던 친구인데, 나쁜 일 했던 친구인데 새로운 존재로 변해서 정의의 편에 섭니다. 그게 토탈 리콜이에요. 이 영화가 던진 철학적 주제가 있어요. 사람은 기억하는 거에 의해 규정되어지는가?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전혀 기억을 못한다면,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내 존재를 규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생각해보면 그건 가짜 기억인데요, 진짜 기억은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치매가 무서운 거잖아요. 기억을 못해요. 어떤 데는 속이 편하죠. 고통스러웠던 건 차라리 지워버렸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스러웠던 일들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과거가 사라지진 않는다고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게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이 자꾸 지우려고 먹는 게 뭐예요? 그게 마약이에요. 불편한 기억을 지우려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려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회피한다고 그게 치유되질 않아요. 오히려 그걸 꺼내서 잘 닦아서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그걸 꺼내서 잘 조각해가지고 깨끗한 상태로 해서 다시 집어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영화의 명대사 중에 나와요. 사람은 과거, 기억에 의해 규정되질 않고 지금 행하고 있는 액션, 삶의 행위에 의해 규정된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철학적 의미가 있는데, 이걸 신앙적인 의미로, 죄의 의미로 가지고 오면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복음 전하다 보면 난 죄인 아니에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난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게 거짓말이죠. 당신은 현행범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자기의 기억 속엔 거짓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기억 속엔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많은 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관계된 예화가 하나 나와요. 목사님에게 두 여인이 왔는데, 한 여인은 저는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하는데, 한 여인은 제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니지만, 죄를 짓긴 했지만 아주 자잘한 죄들 졌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문제가 될까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더래요. 그 처방을 내려줘요. 큰 죄를 졌다고 눈물 흘리는 여인에겐 가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가능한 한 큰 돌덩이를 하나 가져오라고 그러고, 저는 뭐 사소한 죄들은 졌지만 이게 제 삶에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는 여인에겐 작은 돌들, 아주 잔돌, 자갈들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이. 큰 죄를 졌다는 그 여인이 큰 돌을 가져와요. 자기가 들고 올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가져와요. 자기는 별로 사소한 죄들은 졌지만 나는 그래서 크게 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고 했던 여인은 자갈을 한 주머니 가져옵니다. 목사님이 두 번째 지시사항을 내리는데, 자, 이게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인데, 자, 이제 이것을 원위치,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제자리에, 원래 있었던 자리에. 그랬더니 큰 돌을 가지고 온 여인은 눈물을 닦으면 그걸 원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 가져왔으니까 거기 그 자리. 요만한 돌, 자갈들 수백 개 가져온 여인은요, 이 돌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예화들이 다 하나로 관통이 돼요. 자꾸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성서적 렌즈를 끼고 성서적 인간관을 바라보면 철저해요.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 인간은 죄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원죄로 인하여, 죄성으로 인하여 자꾸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사는 존재.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우주에 집어넣어놓은 원리 중에 하나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 대신 제사법을 주셔서 그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죽게 했었는데, 그것조차 더 이상 하지 않는 방법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단 한 번에 드린 제사로 인하여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제물에게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레위기 강해 때 재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제례자로 하여금 그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게 했다. 그게 죄의 전가, 이렇게만 전통적으로 배웠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방향이 더 있다 알려주신 거 기억하시죠? 내 죄를 이 재물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이 재물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고를 때 흠없는 재물을 골라라. 흠없는 재물. 왜냐하면 그 재물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와야 되기 때문에. 쩔뚝발이 아픈 거, 죽어가는 거, 병든 거, 이거 안 된다. 그 재물의 상태가 나에게로 오는 거다. 근데 우리의 단번에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완벽하게 흠없으신 재물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이 땅을 거쳐간 인간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었던 존재, 그 예수님의 죄 없음이 단번에 드려진 십자가 제사로 우리에게 온 거죠.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거 다 했어요. 공과에 있는 얘기가 그게 다예요. 죄를 가지고도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해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죄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성경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 예수를 믿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있으면,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길도 있으면 참 편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은 단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이 길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로마서 3장 3절 말씀, 로마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가 죄인이다. 낫긴 뭘 더 난, 거기서 거기인 존재. 죄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죄인. 겨 묻은 개나 은가 묻은 개나 다 지저분한 개.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도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암송해야 될 말씀이 그 다음이거든요. 3장, 로마서 3장이 계속 나오는데 10절에서 1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 이게 개역개정으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일관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죄로부터 십자가 은혜로 죄의 문제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죄인임을 부정하지 마라, 그 얘기죠. 내가 무슨 죄를 졌지 기억하려고 애쓰지도 마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자복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의 기억 속에 지워진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죄, 기억 못하는 죄까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두 절인데 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제발 죄 없다고 하지 마라. 그 얘기. 제발 죄인 아니라고 말하지 마라. 그거 자체가 또 죄가 된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 언제나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라. 여러분 로마서 2장 15절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래서 우리를 코딩해 놓으실 때 그 프로그램 안에 어떤 코딩을 하나 넣으셨냐면 양심이라는 코딩을 하나 넣으셨습니다. 그 양심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 불쌍한 자들입니다. 양심이 작동되질 않으면 그게 소시오패스가 되고 사이코패스가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속엔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양심을 거슬리는 일들,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경험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시편 51편 3절에서 5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오르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용서, 사죄의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더 강하게 일으켜 세우신다. 내 속에 신앙 양심이 작동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면 참 불쌍한 자죠. 어리석은 자죠. 거기 소망이 없습니다. 시편 51편이 누가 쓴 시입니까? 다윗이 쓴 시입니다. 침상과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때 거기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차 강조하지만 다윗이 저질렀던 그 죄는요, 진짜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부하장수의 아내와 간음한 것, 그것만 해도 이건 말할 수 없는 죄인데 그걸 은폐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대로 되지 않자 결국은 그 부하장수를 죽게 만듭니다. 자기를 대신하여 최전방에 나가 싸우고 있는 충직한 부하입니다. 근데 그 부하를 죽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진짜 이런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죄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다만 다윗의 가정에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성경이 그걸 계속 또 이야기해요.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뭐를? 영생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대한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든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 낱낱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특별히 죄가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전승입니다. 다 죄목이 적혀 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을 우편에서 보좌하는 천사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큰 붓을 가지고 빨간색이 그의 붓에 칠하더니 그걸 다 지워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빨간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버전에는 그 모든 우리의 죄상이 적혀 있는 그 책마다 그 빨간색 직인 큰 도장을 예수 보혈에 찍어서 다 찍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무슨 내용이 그 도장으로 박혀 있냐면 사함, 모든 죄를 사함, 모든 죄를 사함, 모든 죄를 사함.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의 마지막과 그러지 못한 분의 마지막은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이 좀 연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분들, 그분들은 대개 마지막 순간에 천사를 보고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데,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은 여러분 생각하기조차 싫은 검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두려움의 소리를 지르고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표정이 일그러져 있는 그 형태가, 그런 분들은 염을 하면서도 얼굴을 열지 못하죠. 다 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가는 겁니다. 은혜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를 믿고 감사로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2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죄를 지으면 일단 그 순간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죄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마음부터가 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얘기 선생님께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이게 버전이 여러 가지에 보니까, 제가 들었던 버전은 미국에서 기자가 정치인 11명에게 전보를 쳤다. 당신의 모든 일이 탄로났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11명에게 전보를 쳤다는 거예요. 연말에. 이 기자는 사회적 실험을 한 거예요. 엑스페리먼트,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 그 다음날 이 11명의 의원들이 아무도 의회에 출근하지 않았고, 집에도 가보니까 전부 다들 도망갔더라. 나중에 보니 이게 실화는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버전이 여러 개예요. 런던의 기자라는 버전도 있고, 이게 원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장난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서 코난 도일경, 명탐정 셜록 홈즈, 명탐정인가 코난이 생각나네. 셜록 홈즈를 썼던 아서 코난 도일경의 이야기라는 게 버전이 여러 가지인데, 뭐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가 전달하는 게 뭐예요? 흔히 하는 말, 우리 다 죄인인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냐.
그에게. 이게 잠언 28장이에요.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 왜? 두려우니까. 근데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근데 의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할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justification이잖아요. 의롭다 함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담대한 거고요. 악인들은 늘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밝혀지지 않을 것이요 숨겨놓은 곳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죄를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새랑 쥐랑만 모르고 다 아는 거.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다 드러난다. 이 누가복음 12장 2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숨겨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가려놓은 거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난다. 세상이 비밀 없고 특히 감추려고 하는 죄에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의 말씀 12절부터 15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마지막 심판, 아멘. 명확한 심판. 이걸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판,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영생의 길, 구원의 길,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고. 여러분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 절박함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 쓰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쓰고 태신자 운동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살아있는데 예수님은 늘 우리더러 전도하며 증인되라고 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건 직무유기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주님이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얘기해보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의 죄를 얘기하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만약에 수사관이라면 목적이 뭘까요? 죄를 드러내서 처벌하고자 함이겠죠.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이 죄를 자꾸 묻는다면 뭐 하기 위함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나에게 말해라. 죄짐을 나에게 맡겨라. 죄짐을 내 앞에 내려놓아라. 그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꾸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제 죄에 대해 관심 갖지 마십시오. 관심 끄십시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은 참 편하게 사는 것 같다, 진짜 편하게 사는 것 같다, 저놈 새끼들은 뭐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게 하나도 없고, 근데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는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피곤해 죽겠다. 쟤네가 행복한 거 아닌가? 가끔 하나님 좀 저한테 관심 좀 갖지 마, 잠깐 좀 관심 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좀 편하게 살다 오게. 제 친구 하나가 주일날 예배만 안 나오면 다음날 월요일날 다래끼가 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자기는 희한하게 주일날 어기면 다래끼가 난대요. 에이, 근데 진짜라는 거예요. 그날도 그랬고 그 다음에도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하나님이 쟤한테는 저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한테는 덜 가지시는 건가? 참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죠.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매를 드셔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으신 거죠. 빨리 우리 서로 얘기해보자. 얘기해봐라. 뭐 하기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죄짐을 내려놓는 게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요,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바라보는 관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명확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우리 모두가 다 죄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는 없다.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여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마다 언제나 변론하기를 원하시는,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죄인임을 고백하고, 플러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나 혼자 지은 죄라면 그걸로 끝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이웃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힌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게 1번이요, 반드시 2번이 따라와야 된다. 그에게 가서 내 잘못을 고백하고 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 그게 기독교인의 회개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인적 회개입니다. 1번에만 머물러 있으니 이상한 기독교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온 사람 돈 다 떼먹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죄를 회개했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거 갚아 나가야죠. 한 사람 마음에 큰 상처를 줘놓고 돌이켜보니 내가 너무 심했어, 하나님 내가 왜 그랬을까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다면 반드시,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께 빌기 전에 먼저 가서 빌라고 그랬습니다. 네 형제에게 라가라, 쌍욕을 한 게 생각나거든 와서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사해라. 여러분, 이 죄와 회개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좋은교회 동역자들에게 건강한 관점으로, 그리고 늘 1번에서만 머물지 않고 2번까지 다 진행함으로 진정한 회개, 진정한 용서, 그 은혜 속에, 은총 속에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에 갔다 와야 되죠? 예, 집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특세 4일차입니다. 안타까운 건 제가 이렇게 쓱 스캔을 하지만 제 머릿속에 싹 저장이 된다는 사실, 마땅히 보여야 할 분들인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아니 권사님들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히 진짜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니 고령의 권사님들은 나오기가 어려운 분들이 집에서 하셔야죠. 아직 팔팔한 권사님들, 여러분 60대 청년이에요. 근데 이런 특세에 같이 동참을 안 하는데 권사님이다? 사실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4분의 1밖에 안 지났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속해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잘 권면해가지고 더 많은 인원들이 함께 나와 더 마음을 모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대행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붙잡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특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리고 대작전입니다.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내일 4일차입니다. 더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기도하는 일, 특별한 절기에 특별히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일, 여기에서 절대 열애하지 않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수요일 저녁에도 어김없이 하나님 전에 나와 믿음의 길 성경 공부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